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 죽음 이후 1분만 하고 아직 안 됐죠. 한 주 빠져가지고. 죽음 이후 2분 하면 되죠. 18장. 예. 101페이지 맞죠? 예. 자, 오늘은 죽음 두 번째 시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월이라는 구약적 개념과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다뤘죠. 실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101쪽 밑에 부분 보면 5가지 질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어디 있는가?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어떤 심판을 받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 5가지 질문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천국은 어디 있는가? 천국은 어디 있죠?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이게 천국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하늘 나라.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풀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늘 나라. 하늘 하면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02편 위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어떤 그 성향 속에 천국 그러면 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구약 성도들은 하늘을 3개로 분류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분류했습니다. 1층은 어디냐? 첫 번째 하늘인데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공기가 있는 하늘, 비가 오는 거, 구름이 떠다니는 거, 이 첫 번째 하늘이라 생겼어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그죠? 별이 달려있는 곳, 해와 달이 움직이는 천체, 이런 우주를 그들은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라는데요.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과학적으로는 안 보이는 장소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천국이 어디인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분명히 천국은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뭐죠? 두 번째로 천국은 집이다 했습니다. 집.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성도들의 최종 처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도배하고 계시고 장판 정리하고 계시고 그 안에 가구 물품 이런 거 채워넣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 중 하나는 무엇이다? 천성.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천성. 하늘에 있는 성이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끝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이라고 해요. 성. 이 성이 웅장한 벽으로 있는 그런 성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성읍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성읍. 그 성을 준비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착한 사람.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사람 천국 가나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나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사실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지은 죄가 영원히 우리를 천국에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천국에 선한 일로는 갈 수 없고 선한 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면
그 착한 행동을 봐줄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을 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설사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리의 죄가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행으로는 천국 못 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양심에 죄인은 천국 못 간다. 착한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있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2, 23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장자들의 모임, 정확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에 보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택한 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임이란 것은 총회라는 뜻인데요. 에클레시아, 모임. 그래서 택한 자들의 모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격으로 아마 교회라고 말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구절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하고 돼 있는데 이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은 아마 순교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이 103쪽에 나오는 그 글 있죠. 네모상자. 네모상자 안에 있는 글은 여러분이 볼펜으로 X를 쫙 크게 그으십시오. 내용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약간 알미니안주의가 섞여 있는데요. 집중 탐구돼가지고 보면 아기들, 어린이들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죠.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 죽었으니 그들에게는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공로가 되어서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믿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한 아이들 이 모든 영혼을 다 포함해서 절대 원칙은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간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간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신 자들은 천국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따르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도 누구 덕이죠? 우리가 잘한 겁니까?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원칙이 모든 영혼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기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들이 죄인 중에 태어나는 죄를 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낙태한 아이들 지옥 간다라는 얘기도 없고 낙태한 자들 천국 간다 얘기도 없으니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이고요. 이 원리에 따라 그렇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물음표 던져놓으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자, 104쪽.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자, 봅시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두 차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심판? 백보자, 하늘 보자, 마지막 때 흰 보자가 베풀어지죠. 하나님의 하얀 보자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죠. 우리가 읽은 보통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는 선고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 옆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넣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구절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옮겼다, 이사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사했다 해서 5장 24절 그걸 외웁니다.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했다.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심판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10절 밑에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성도들도 심판을 받네요. 근데 백보자 심판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이 심판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 심판은. 자, 밑에 심판대 해가지고 성경 구절이 많은데 내용을 쭉 보면 그래요.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하는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얻어가는 게 없어요. 죄로 다 타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자, 105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공력이 있는 자는 상을 받아요. 그 공력에 따라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이라는 단어는 뭘로 번역해야 되냐면은 보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1등 해서 상 주는 그 상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쳤던 것들, 잃었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그 단어는 100% 보상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믿으며 살면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공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이 많은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겠죠. 근데 믿음으로 산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 죄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을 잃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보상이 있든 없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리반 공부를 할 때 어떤 질문, 그때도 저도 막 갑자기 그 질문 받고 당황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 천국 갑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몸은 부활 안 됐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저 어둠으로 떨어져서 영혼의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심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심판이 있는데 왜 마지막에 또 심판을 합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미 죽자마자 자기가 지옥 떨어진 걸 아는데 굳이 거기 가서 심판을 또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미 죽자마자 천국 그쪽 나뉘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천주교가 얘기하든 다른 이단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죽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도 없고 뭐 아무 판단도 없고 그냥 자고 있는 상태로 멍하게 있다가 그날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때 아이고 하고 이제 그거는 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죽자마자 바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서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굳이 심판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을까요? 저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뉴스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뉴스 보는데 한 사람이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이미 죄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요. 이 사람이 증거가 이제 자꾸 모이면서 재판 일어나면서 반드시 형을 살게 될 걸 알아요. 그러나 이미 구속돼 가지고 감옥이 있잖아요. 이미 이 죄가 충분히 심판될 만큼 판단될 만큼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현장에서 잡힌 사람도 있고 다 감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확정을 짓죠? 마지막 최종 선고가 떨어지면서 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주님은 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내죠. 그래서 이미 의인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저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형이 확정되는 때가 언제죠? 마지막 최종 선고가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 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 심판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에 옥석을 가려내는, 물론 여기에는 가라지들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죽고 보니까 나는 와 지옥에 가 있죠? 나 인정할 수 없어요. 막 이를 어르는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나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 가면 그 선악간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입을 열지 못할 만큼,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할 만큼 확실하게 선고가 그날 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나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주일 빠진 적도 없는데요? 나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다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 나는 이게 인정하지 못해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있을지 몰라도 죽고 난 뒤에 뭐 부자와 같이 바로 막 지옥이 떨어져서 도저히 나는 이 판단을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항소합니다. 막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해내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선고되는 의미가 마지막 때 심판이죠. 그때 선고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는 영원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백보자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죠? 피했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삶이 이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판단이 떨어졌죠? 너는 내 백성하고. 근데 이제 확정은 언제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계 만방에 확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도 딴지 걸지 못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105쪽에 집중 탐구. 성경은 성도들이 세 가지로 인해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다. 세 가지가 뭐죠? 하나는 행위. 성경 구절 보니까 마지막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위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동 속에 믿음이 다 있으니까, 표현되니까. 두 번째는 생각을 살펴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건 다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주님이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으리라. 무익한 말이 어떤 말이죠? 그냥 별로 이익도 없이 뭘 얻으려고 하는 것 없이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치면 그냥 하는 말들,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던지는 농담도 될 수 있고요, 뭐 재미삼아 하는 말들,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입에 배어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다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누가 안 넘어가죠? 주님이 안 넘어가세요. 맨날 일어날 때부터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주님이 나중에 물어보겠죠. 너는 나를 믿는 삶에 맨날 죽겠다고 하냐? 이유가 뭐냐? 라고 이제 꼼꼼히 물어보실 거예요. 신문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속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기 있네. 그 좋네요. 아이고 죽기 있네. 좋네요. 아주 좋네요. 멋진 말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복창을 시키는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말이 씨가 될 거예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106조.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국이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천국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영화된 몸으로 들어가요. 그 좋은 곳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지만 어떤 이사할 때 깨끗하게 도배하고 장판하고 이렇게 새 집에 들어가지만 한 달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집이 잘 모르시는가 보네. 새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이 헌집이 됩니다. 사람이 준 거니까. 그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되죠? 새 집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새 것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불멸성. 성경 구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뭐가 없다고요? 다시 사망이 없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끝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멸하는 게 없어요. 영원히 그 행복이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곳이라면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안 마셨는데 목이 안 말라요. 갈증이 없고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늘 모든 게 채워지는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성경구절 보니까 자녀면 후사다,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고난이 다 영광으로 바뀔 테니 고난 받는 것도 괜찮다. 영광을 생각해 보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 및 다른 성도들과 뭐 하는 거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고 그때는 온전히 주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그때는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 중에 은밀한 중에 주님을 느낄 뿐이지만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때는 희미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걸 받아 안 죽어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천국 그러면 그냥 막 마냥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거기 맨날 예배 드리고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멋진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멋진 것들 많죠. 재미난 영화를 보고 나면 행복하기도 하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서 하루 종일 아무 걱정 없이 수다 떨고 이러면 그날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막 행복하고, 그죠? 근데 그 행복을 누가 원래 만드셨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주님이 아세요. 어떤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의 출발점,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행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든 장소는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 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제목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행복입니까?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만 저도 막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난 행복들을 내 나름대로 막 꿈꿔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예, 그런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자, 107조 밑에 부분, 천국이 이 땅에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예, 그 교재 아예 답이 나와 있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의 삶이죠. 소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5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동기를 자꾸 부여합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지 못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두 번째,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제안해도 다 사라진대요. 최근에 있던 그 주가 조작 그 사건에 제가 아는 한 분도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원래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뺏어가지 강도짓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재정을 어디에 쓰게 될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더 지혜롭게 재정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푼을 쓰더라도 천국에서 내 삶이 어떨지 주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생각하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일 때 오히려 더 선행을 베풀기를 절기했다. 중세가 오기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실천했던 것 중에 좋은 것 하나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헤어질 때 항상 돈 주머니를 들고 가요. 교회당에 나갈 때. 그래서 교회당 입구에서부터 한 푼 줍시오 하는 그런 분들 배척하지 않고 다 동전 하나씩 이렇게 쥐어주면서 갔던 그런 모범들이 이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중세교회 때도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랬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걸을 해요. 그게 습관적이고 그게 인위적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꼭 동전을 많이 준비해서 헌금 낸 건 내고 나머지는 나가면서 그 사람들 다 쥐어주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오랜 전통이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잊어버렸죠. 미국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에도 그렇게 아직 하는 교회가 많다더라고요. 전통적인 교회인데도 성도들이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꼭 주머니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따로 챙겨와서 나갈 때 다 쥐어주고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괜히 걱정이 많아지죠. 그러면 거지들이 더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 근데 미국 교회나 많은 좋은 교회들은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구제헌금을 따로 책정해서 구제하려고 하지만 그런 정신들을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 세 번째 같은 얘기죠.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 때 보면 옥석을 가리는 심판 보면 주님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펴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죠. 주님이 못 먹고 못 입고 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옥에 갇힌 자들, 그런 사람들, 힘 없고 약하고 불행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09쪽. 이 천국을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몸이 막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곧 내 생명이 끝나겠구나. 그럼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내게 준비하신 천국에 드디어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도 참게 되죠. 사실은 목요일인가요? 어젠가요? 아래인가? 제가 아래군요. 아래 장례식장에 제가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장례식장이어서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목사님 집안이고 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 어머님이 9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뭐 울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냥 모든 게 행복. 왜 천국 가셨고 소천하셨고 가족도 다 믿으니까 소망 속에 기뻐하고 절구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근데 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도 같이 막 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독교의 장례가 이렇게 천국 가면 그래도 서로 천국에 대한 위로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소망 속에 절구하고 이런 장례 문화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 어머님은 잃은 이 아픔을 한 3일 정도는 울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함께 울어주는 게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슬픔을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 아픔이 클 텐데 3일 동안은 울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건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해도 이 땅에서 이별은 아픈 거니까 우선은 아픈 거니까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서 다시 잘해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많이 울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는 이제 위로해 주면서 천국 생각하며 힘있게 일어나게. 발인 때는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발인 때는 분명히 아마 또 소망 중에 울음을 뚝 그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괜찮은 장례식장이야 생각보다. 아쉽고 이제 가면 언제 보나 막 그런 울음은 아니었어요.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해주는 울음들. 그런 울음인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었던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힘들어도 천국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5번째, 뭐 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 땅에서 못 누리면 뭐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더 많이 누릴 텐데요. 이 땅에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어떤 사람한테 막 너무 많이 손해받았어요. 손해를 당했어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 사람이 하면서 막 용서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돈을 쓰다가 악한 사람들이 돈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목적으로 잘 썼다면 주님이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갚아주시겠지. 어떤 분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년에 그렇게 막 암이 걸리고 힘드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의 말년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하는 그 수준은 아닌데 하소연을 하긴 해요. 어쨌든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못 누릴 수 있지만 못 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끝나는 걸까요? 천국 가면 주님이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천국 가서 그분이 얼마나 멋진 것을 누릴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110조. 말씀을 삶 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초점을 땅의 일들로부터 천국으로 옮기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7분 정도 시간을 내어 다음에 7가지 진리를 되새겨보자. 첫 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의 구원은 천국에 안전히 보장되어 있으며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놓으신 집으로 함께 갈 것이다. 네 번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고통, 고난, 역경, 악한 영, 나의 실수, 그 어떤 것도.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를 살자. 여섯 번째,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손이 되자. 일곱 번째, 언젠가 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할 것이다.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도 그렇게 다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길을 양옆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사람들, 그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들이 양옆에 쫙 서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수고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편히 쉬자고 그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흔들지 못할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천국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